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3장인가요? 3장. 예, 4장, 그리고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아직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다. 예, 벌써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묽은 것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7장에 와서 보니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어디에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불릴 때에 창세기 14장의 뒷부분에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그거죠. 이제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연합군을 꾸며가지고 누구를 침공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는 일이 되었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러니까 롯의 그 재물까지도 다 약탈당했던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거는 빼앗고 누구 거는 안 빼앗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 있는 거를 빼앗았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의 것만 빼앗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하죠. 318명, 그 318명이라고 이게 꼭 나오지 않습니까? 318명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맹추격을 한 거죠. 그 연합군을 추격해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추격해가지고 롯을 구하고 또 롯의 모든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나온 것과 같이 그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의 그 유래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죠. 율법에 규정하기를 11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모세 사이에는 벌써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이나 더
앞선 그 시대에 바로 그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나오는 거고 제사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아론의 자손인 레위 지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레위보다 400년이나 모세보다 아람보다 400년이나 앞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비주의죠. 예. 왜냐하면은 그 이름을 번역한즉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다. 뭐 우리 살렘이라고 하는 것 알잖아요. 뭐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죠?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 하는 건 평강의 왕이요. 뭐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다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굉장히 어떤 신비주의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멜기세덱을 가져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많이 언급한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무엇을 붙였죠?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고유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타이틀이죠. 타이틀.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호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그 호칭이 결국 직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대제사장 이것이 결국 합쳐서 뭐가 되냐면 이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 개념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름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도대체 그 이름 개념이라는 개념이 뭐야? 뭐 개념을 잡을 수가 없네. 뭐 이렇게 개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으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바로 이렇게 호칭을 갖다 붙였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그 이름이 풍성해지는 역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의 의미 그러면 금방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이름의 의미 그러면 이름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름 그러면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이런 호칭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원주의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히브리서는 예수 대제사장, 예수의 대제사장을 붙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의 역할은 어떤 것과 관계 있어요? 죄의 용서와 용서의 선포와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이어받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면서 사실은 누군지 애매한
그런 사람을 가져다가 신약에서 또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비주의인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심을 통해서 예수 이름에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개념이 더 풍성해지는데 히브리서는 쓰임을 받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신학교 강의 같은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죠?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죠?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복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의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차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잘 알고 확대해 나가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내 구주면 다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더 이렇게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더 풍성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요것만으로 예수 이름이 한정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정될 정도로 예수 이름의 크기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풍성하게 예수 이름을 알면 더 많이 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km를 달릴 수 있는 차가 50km로 달리는 거하고 40km로 달릴 수 있는 차가 50km로 달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에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더 풍성해지시는, 예수 이름이 더욱더 풍성해지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더 받아가지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이 예수가 대제사장이심을 또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내 구주 그 이름 부르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알려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